오늘은 말씀 읽은 것처럼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제 우리 부모님께 잘하자, 부모를 공경하자라는 주제로 나갔는데 제가 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은 누군가의 부모님 또는 누군가의 다 자녀이실 것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나는 스스로 땅에서 솟아났다, 아니면 알 껍질을 깨고 태어났다, 탄생설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이 계시면 여기 앞으로 모시고 이제 경배와 찬양을 드리든지 좋은 병원을 잘 소개시켜 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중 누구도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옛 경전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격언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도 이미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효에 대한 개념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버지의 유전자 또 어머니의 유전자가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자궁에 착상하게 해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 태아의 코에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이 그 태아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태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중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살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태아를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태아가 자라게 되고 때가 이름에 이렇게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스스로 걸어 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걸어 나가신 분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프리카 동물이 나오는데 임팔라가 새끼를 딱 낳으면 그 새끼가 낳자마자 뛰더라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근데 사람은 낳으면 어때요? 응애응애만 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사람은 동물이 아니지만 동물로 보면 제일 약한, 제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저도 그런 소리를 옛날에 한 것 같은데, 네, 뒤지게 맞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거의 이제 우리 주님 나라를 주님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부모님이 다 하나하나 챙겨주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네, 놀라운 존재이십니다. 네, 놀라운 존재의 자녀들은 더 놀라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안 닮았으면 하는 것까지 다 담아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놀라운 존재가 또 있어가지고 매일 놀라곤 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베품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누가 자식 좀 챙겨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자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자기 자녀한테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능에 새겨진 그 모성애와 부성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에덴과 같은 안식처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죠?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뭐라 그랬는데 웃어요? 천국이 있다고. 맞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내일 시작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곳은
가정이죠, 가족이죠, 집이죠. 예, 돌아올 곳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네. 이 땅에서 주신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립하겠네요. 가족은 지옥이다, 가족은 천국이다. 저희 아내가 둘째를 키우는데 둘째가 되게 껌딱지라서 둘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독한 사랑. 네. 그 지독한 사랑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가족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여러분 여러 가지 확대된 가족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족의 질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아내, 그것이 제일 먼저 그 어떤 배우 진태연, 네. 가족한테 배우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억울하냐? 억울해하지 말아라. 화가 나냐? 화가 나지 말아라. 누구한테 그러라고요? 아내한테. 네. 아멘. 배우자한테 잘하란 말이죠. 그 배우가 제일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1순위, 그 다음 2순위가 누굴까요?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래요. 배우자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는데, 네, 이제 그분이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가정의 행복의 질서라고 하는데 좀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와서 오늘은 가족 중에서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목사님이 성혼 선언할 때 이거 꼭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잘 살아오셨죠? 아멘. 저도 앞으로 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이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해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묶으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손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손절이란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더 보기 전에 이 주식을 팔아낸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더 손해를 보기 전에 관계를 끊는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이가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이제 그만하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어떤 부부가 크게 싸워서 등을 돌리고 오랜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이제 그만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부부가 오래 묵은 갈등을 털어내고 화해했다고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모와 자녀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듯 세상에 가족도 하나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뿐인 가족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뿐인 가족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그 자식들과 권속에게, 가족들에게 명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 부모님들을 왜 세우셨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부모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지키고 우리 자식들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님은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말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부모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부모님은 단순히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매일 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그때마다 귀찮아하고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시는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곡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곡을 이제 만드신 분인데, 이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 새벽 기도라는 찬양을 만들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를 건 아니고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리면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하고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아멘. 네, 새벽 기도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준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서둘러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께서도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의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요? 바른 길 가는 거. 바른 길이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가장 큰 양육과 돌봄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바른 길 잘 가야죠. 그렇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네. 내가 예수님 잘 안 믿고 자녀가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현 목사님과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발휘를 하지 못한대요. 믿음을 이때 발휘해야 되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조급해하고, 저도 오랫동안 중고등부 이제 맡아서 한 7년 동안 이제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시험 때만 되면, 수능을 앞두고 고3만 되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아야고 의지해야 되는데, 너 시험 봐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잠깐 빠져도 돼, 괜찮아, 다음에 잘 다니면 돼,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때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행동하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부모님은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또 호들갑을 떨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최고의 돌봄이고 최고의 효도다. 아멘. 네. 둘째로, 하나뿐인 가족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는 이 문장에서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공경이란 뜻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마오라는 단어는 높이 평가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를 조합하면은 공경이라는 것은 무겁고 높이 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중요하고 신중하게 높게 생각해서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자세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썼냐? 인간관계에서 사용된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일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겨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이 한 열 몇 살 이제 청소년쯤 되었을 때에 이 부자지간에 어려운 시험을 주신데, 뭐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삭은 궁금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물이 없어요. 이제 하인들까지 물리고 아빠랑 나만 산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여전히 궁금했어요. 제물이 없어.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제물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라고 따졌습니까?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끄는 대로 잘 따랐습니다. 이삭이 반항했다는 기록이 없었고,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나중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던 심판을 멈추셨고,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내 아들을
바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도 아끼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들은 룻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 남은 것은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룻은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친정에서 지내거나 새 시집을 갈 수도 있었지만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같이 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그 땅에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 룻이 연로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밭에 매일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섬기는 이 룻을,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룻을 기뻐하셨고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죠?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은혜의 계보로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잘 섬긴 성경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모님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했고요, 예수님 유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정신이 없는 그때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룻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에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옳다 그러면 하도 따지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비단 이것은 세속적인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아시죠? 거기서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5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깨닫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가족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와,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이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 왕이 아들들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마음을 섭섭하게 당함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이 섭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목숨을 부지하다가 나중에 또 주제넘는 행동을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섭섭해 봐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섭섭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섭섭했을 때 뒤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섭섭하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 섭섭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네들 그렇게 하니까 참 섭섭하다 라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네, 다른 걸로 트집을 잡거나 뒤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수를 타게 됩니다. 꼭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훈계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자녀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거나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보다 다 연배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하면 좋아요, 안 돼요?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저도 불효자식인데 전화 오면은 맨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 먹었냐, 운동은 하고 있냐, 주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엄마 나도 40살이 넘었어. 그만 얘기해도 돼. 근데 이제 부모님 보시기에는 항상 아이니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항상 다짐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과 통화하실 때 아주 친절하고 살갑게 다소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잘 공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훈계를 하실 때, 양육을 하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 일관성 없이 함부로 우리한테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려면 AI가 되어야 한다. 똑같은 어조로 정확하게 친절하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해야지 자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가족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또 다른 가족을 다 돌볼 수가 있는데 혈연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문 밖에서 누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신광들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때 영상 여러 번 보셨지만 저희 응원하실 때 어떻게 응원을 했냐면 거의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옆에서 막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손을 붙잡고 막 우리 이승수 집사님은 화장실 가는 것만 빼놓고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라고 계속 찬양 열심히 아주 끝나도록 하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형 체육대회를 처음 오랜만에 봤어요. 요새는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이는데 이렇게 잘 모이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로 나간 성도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어떻게 해요? 여자 PK가 잘 차면 와 하면서 내일처럼 되게 기뻐하고 함성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체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좋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실축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괜찮아 잘했어. 어제 바지를 잘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잘 못 입어도 괜찮아 잘했어 그래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보면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안유미 권사님 오셨잖아요. 오랜만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일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 대신 잠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김정임 장로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잘 겪어보진 못했지만 장례 때 김진홍 목사님께서 표현하시는 게 둘의 수도원의 어머니, 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피가 이어져 있지 않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으로서 정말 친어머니 이상으로 영적인 돌봄을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섬김과 은혜와 나눔들이 우리 신광누레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뿐인 가족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역할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우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일꾼들로 바라보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인간관계가 해체되고 인간관계가 가벼워지고 어려운 것이 참 많은 시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광누레교회 가족들이 우리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세상의 가족의 롤모델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뿐인 가족 잘 지키고 하나뿐인 가족을 하나님께 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이 자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